추석 명절 연휴 기간 주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 우리는 이번 주간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되죠. 이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왜 한국 사람들은 조상들의 묘를 왜 그렇게 먼 산 속에다가 매장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묘를 가까이 둡니다. 시내 곳곳에 묘가 아주 자연스럽게 있고요. 또 심지어 중대형 교회는 저마다 꼭 유해를 화장해서 안치해 놓는 추모 공간이 늘 있거든요. 또 서양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세상을 떠난 날이 다 다른데 왜 한국 사람들은 설이나 추석의 그 같은 날에 묘에 가서 절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같은 날에 그렇게 묘지를 찾느라 교통체증을 일으키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고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명절에 꼭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는 말 가운데 어떤 분은 이 말을 알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메멘토 모리. 이 말의 뜻은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어디에서 유래됐느냐? 고대 로마 공화정 시절에 개선식에서 유래가 됐다라고 합니다. 고대 로마 왕국에서는 나라를 위해 그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들에게 꼭 개선식을 열어주곤 했는데요, 모든 장군들에게 그 개선식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5,000명 이상을 물리친 장수에게만 이 개선식을 열어주곤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개선 장군은 관습에 따라 얼굴을 붉게 칠합니다. 그리고 4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마차를 타는데, 이 마차를 뭐라고 하냐면 에쿠스라고 그래요. 이 에쿠스라고 하는 마차를 타고 시내를 가로질러 주피터 신전까지 퍼레이드가 펼쳐지게 됩니다. 저 화면에 보이는 저 마차가 에쿠스입니다. 이 행진의 맨 앞에는 원로원의 의원들이 있고요, 나팔수, 그리고 또 적군에게 빼앗은 어떤 전리품을 실은 그 마차, 또 황금으로 된 7 촛대와 제상, 그리고 그 뒤에는 사로잡힌 이 포로들이 사슬에 묶여 따라오곤 했는데요, 이런 대접을 한 몸에 받은 개선장군은 말 그대로 신처럼 추앙을 받는 듯한 그런 벅찬 감동에 접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선장군이 탄 그 마차에 동승하는 사람이 있는데, 인간 중에서 가장 비천하다고 할 수 있는 노예 한 명이 장군과 같이 동승한다라고 합니다. 그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가 하는 역할은 바로 장군 옆에서 끊임없이 이 개선식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동안에 모멘트 모리를 외치는 겁니다. 모멘트 모리, 당신도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모멘트 모리, 당신도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을 계속 속삭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노예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개선장군이나 노예나 죽음 앞에서는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화려한 마차를 타고 수많은 군중들의 그 환호성을 들으며 마치 신처럼 대접받는 그 분위기에서 당신은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죽어야 할 인간일 뿐임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요, 결코 우쭐대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의 말인 것이죠. 아무리 사람들이 환호하고 당신을 추앙한다 할지라도 결코 신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잊지 마라, 결코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게다가 개선장군에게 수여되는 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다라고 그래요. 그대는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대는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라. 지금은 여기 있지만 그대 역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 그렇게 그 관에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결코 신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를 추앙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마차 타고 최고의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한낱 인간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우리 인간은 여전히 아주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여러분 인생의 길을 올바로 세워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 죽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1970년대 그 미국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한 이 죽음 교육이 일본을 비롯해서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고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본격적으로 이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 교육이 확산되는 이유는 뭐냐? 무엇보다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년층이 급증하게 된 것이죠. 죽음을 앞둔 노년들이 정말 인간다운 죽음이 과연 뭐냐? 그동안은 우리가 웰빙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웰다잉, 어떻게 하면 잘 죽는 거, 그리고 존엄한 죽음에 대한 그 생각이 길어지면서 이 죽음 교육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기 시작한 거죠. 흥미로운 것은요, 미국에서는 이 죽음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올해 2024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초등학생들에게도 죽음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워크숍이 교육부 주관으로 열린 적이 있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린 시절부터 죽음 교육을 시켜야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존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주제잖아요. 그래서 아예 말도 못 꺼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만일 어떤 아이가 그 초등학교 시절에 부모를 잃는 그 아픔을 경험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회는 아이들에게 죽음에 대한 표현의 기회를 막아버리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을 이 아이가 경험을 해요. 또 그것을 말조차 꺼내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요, 그 고통이 내면의 깊은 상처로 남겨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그것이 계속 그 아이에게 억압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시절부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이 죽음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죽음 교육이란 뭐냐? 여러분, 이거 수능에 꼭 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거 농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수능에 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저 문장이 보이죠? 이거 같이 한번 이 문장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삶의 한가운데서 죽음이 갖는 의미를 탐구하고 자기와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비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교육을 말합니다. 이 죽음 교육과 관련된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3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 우선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 말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이 편지글 속에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려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죽음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죽음 교육을 시키는 목적, 그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상을 당했을 때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피 울지 않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요, 나사로의 장례식이 끝난 후에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시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때 마르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말씀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런 말을 해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내 오라비 나사로가 거의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주님 찾아오셔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기별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즉시 오셨나요? 즉시 오시지 않았잖아요. 죽은 지 사흘을 지체하셨습니다. 그 바람에 그 나사로는 죽고 말았고, 죽어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이 지나 이제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참 야속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여러분 어떤 말을 하나요? 바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좀 더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진작에 오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이 사람들의 중요한 인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인식이 깔려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 산 사람은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죽으면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병든 사람은 고칠 수 있어도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정서가, 그러한 인식이 이 마르다에게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식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로 있었던 겁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이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린 시절에 불신 가정의 장례를 지켜보았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 상주들은요, 배로 만든 상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문상객을 맞을 때 상주들이 어떻게 합니까? 곡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 상복을 입고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 배옷 상복을 입고 곡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곡을 하나요? 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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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음율에 어떤 거 맞춰가지고 곡을 해요. 때로 곡을 구성지게 잘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효녀라대요. 또 효부라대요. 예. 그리고요, 때로는 어떤 딸이나 가까운 친척들이 막 그 곡을 하다가 실신하는 경우도 봤어요. 그러면 저 딸은 진짜 효녀라대요. 예,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특히 발인하는 날 상여가 나갈 때는요, 그 곡이 절정을 이루어요. 동네 사람들도 따라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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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망 없는 자들이 슬퍼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들은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저들은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슬퍼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아예 슬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 왔을 때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때 울지 말라, 너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슬퍼 우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조차도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음 앞에서는 슬퍼할 수 있어요.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다시 이 세상에서는 만날 수 없잖아요.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잘한 것이 생각나나요? 잘못한 것만 생각이 많이 나요. 그동안 내가 이러했었으면, 더 가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이게 생각이 나니까 그 이별의 슬픔 때문에 우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슬픔은 불신자들의 슬픔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에 있는 슬픔인 것이고 성령의 의로가 감싸주는 그런 슬픔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적 죽음의 교육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지 저는 여러분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교리입니다. 첫째로, 죽음은 잠자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죽음은 잠자는 것이다.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있어 자는 자들은 죽은 사람,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가리키면서 먼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같다? 잠자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성경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이곳저곳에서 죽음을 자는 것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1장 11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자, 그렇다면 죽음을 왜 잠자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요, 영원히 만나지 못할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은 다시 만날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잠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건 하나의 비유인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잠자는 사람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교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잠에서 깨어나면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도 그와 같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죽음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소멸되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잠자는 것이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의 삶 끝내고 잠든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잠자는 사람은 그 다음 날이 어떻게 됩니까? 깨어나잖아요. 그래서 다른 하루의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다시 부활해서 저 영원한 세계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만 잠자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 땅의 삶을 여러분 잘 사시다가 영원한 세계의 새로운 삶을 잘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 교육에 있어서 두 번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이런 대목이 있죠. 소망이 없는 다른 이라고 하는 그 문장이 나와요. 여기 소망이 없는 다른 일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어요? 네, 불신자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죽음 앞에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죽음은 절망에 이르는 문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살펴본 대로 죽음이 끝이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게 모든 것이 끝인데.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14절 말씀이 나와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나중에 부활될 거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부활될 거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리고 17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누구와 함께 있으리라?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 먼저 부활되어지고 그때 살아남은 자들 수고하여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 주와 함께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긴 해요. 천국이라고 하는 말 다 좋아합니다. 신앙인들 물론이고요, 불신앙인들도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저곳에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갖다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호 같은 데 보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붙여요. 김밥, 네, 알바, 부동산, 네, 이런 거 많이 갖다 붙이잖아요. 심지어요, 제가 어떤 간판을 봤는데, 이 간판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또 되어 있더라고요. 뼈다귀 천국. 여러분, 이게 무슨 집일까요?
이 감자탕집 이름이에요. 이 감자탕집 이름에다가 뼈다귀 천국. 흥미로운 것은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요 매출이 쑥쑥 올라간대요. 아마 천국이 좋은 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좋은 거 알면서도 정작 천국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노력은 그리 많이 기울이지 않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뭐 여기저기 좋은 데를 찾아다닐 뿐입니다. 천국 같은 곳 찾아다닐 뿐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천국의 광경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상상해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천국의 광경이겠죠. 다만 성경 요한계시록에 설명해 놓은 것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독문을 통해서도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을 교독했는데요, 이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나님의 사람이 장막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자, 그 뒷부분은 우리가 같이 읽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처음 것들,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 아픔이라고 하는 것, 이게 다 지나갔음이라라. 이러한 천국 묘사는요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본 것을 인간의 언어로 최대한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보기는 보았는데 도무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 정도로만 표현한 거예요. 천국의 모습, 우리가 아무리 상상하고 또 상상해도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천국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서프라이즈 킹덤, 뭐냐? 깜짝 놀랄 만한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때 우리가 너무너무 놀라서 감격해서 기뻐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 또한 있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가, 역이민자가 한 명도 없는 것 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잘 사는 선진국, 잘 사는 나라에 갔다가도 많이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하와이 가도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말레이시아 같은 데 가도 돌아오잖아요. 그러나 천국에 간 사람은 한 명도 돌아오지 않는 것 보니까 정말 좋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또 반면에 지옥은 얼마나 나쁜가? 탈주자가 한 명도 없는 것 보면 알 수가 있다. 탈북자는 간혹 있을지 몰라도 탈지옥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못 가면 큰일 나는 곳이고 지옥은 가면 큰일 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주께서 부르실 때 복된 죽음을 맞으시고 주님 재림하는 순간에 주님과 함께 부활의 은총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경은 서로 의로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서로 의로하는 삶을 살라.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짧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함께 이 말씀 읽어보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의로하라. 바울은 죽음에 대한 깨달음, 이 죽음 교육을 쭉 시키면서 결론적으로 자, 아무튼 이 땅에서 너희가 서로 의로하는 삶을 살라, 의로하면 잘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죽음 교육의 결론은 오늘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알았고 죽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가 알았으니 이제 그만 죽자. 여러분,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결론이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자, 그 죽음에 대해서 너희가 잘 알았으니 오늘을 잘 살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을 잘 살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오늘도 잘 삽시다. 예, 오늘 잘 살자 이거예요.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의과대학교 교수인데요, 세계적인 뇌권의 학자입니다. 그리고 신경외과 전문의라고 그래요. 이분이 그만 뇌망염에 걸려요. 의사도 뇌망염에 걸려서 뇌사 상태에 있다가 7일 만에 깨어나는데요, 7일 만에 기적적으로 이제 다시 살아난 다음에 그동안 자기가 겪었던 것을 책에 썼어요. 그 책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바로 저 책입니다. 1편도 있고 2편도 있어요.
자, 이분 알렉산더가 직접 체험한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그분이 쭉 의사로서 그리고 대학교 교수로서 이제 쭉 적어 놓았는데, 한마디로 성경 요한계시록의 그 기록과 별반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입술로는 다 형용하기 어렵다, 글로 다 표현하기 어렵다, 정말 아름답고 황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더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 저도 주관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고 소중히 여겨지는 존재들이더라,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정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자부심을 가져라, 이 말을 권고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이렇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 이걸 알라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린 결론이 그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나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 정말 이분 알렉산더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알게 되고 그 후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면요,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우선 우리 자신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그런 존재다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죽음과 저 천국에 대해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땅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사망 그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당신 자신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 점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만 이런 것들을 믿을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만 저 천국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장차 복된 죽음을 거쳐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할 수 있다면요,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과 친지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족 모두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찬양 같이 하죠. 주가 모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이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양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아멘 나오리라. 우리를 정금같이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자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깨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너는 죽는다고 하는 이 사실 결코 잊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그들을 당신도 소중한 존재야, 그렇게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을 맞이하여 저희가 주님 전에 모여서 주가 보이신 이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됨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메멘토 모리, 우리도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고 우리 주변에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많은 심령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 천국에 대한 복음, 영생에 대한 축복의 말씀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족 또 우리 일가 친척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서 눈뜰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길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